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 아달랴가 시집와서 여호람 왕이 거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여러가지 어떤 혼잡한 일이 있었을 때 요엘과 오베다가 그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9세기 때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3명의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 왕 2세 때, 아까 여로보암 2세 때 41년간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가장 북왕국이 번창했던 그런 때인데, 이때 가장 번창했으니까 그만큼 그 사회도 나라가 번창하고 뭐 숨쉬미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치와 향락이 많이 들끓었겠죠. 정의가 막 사라지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들, 3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국내에서,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 뭐 그러면서 호세아는 어떤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과 결혼해서 나를 떠났다. 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국내용 선지자가 아니죠? 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요나는 최초의 구약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를 부르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 회개하지 않을 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런 메시지죠. 이 요나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잠깐 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요나가 기쁘게 순종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지금 아수르는 점점 호시탐탐 그 세력을 형성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를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쯤 가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이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때예요. 열왕기하 17장쯤에 오면은 BC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두려웠고 아주 적대국이죠. 그죠? 근데 자기네 나라를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 나라 백성들 멸망하지 않게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요나의 마음은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놈들 내버려 두세요. 망하게 두세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갖다 대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백성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잘되게 하시고 우리만 잘 이끌어주시면 되지 뭐 이방 백성들 생각하십니까? 그놈들 망하게 내버려둬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요즘 뭐 계속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데 니느웨는 여기에요. 다시스는 달시스, 당시의 땅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끝이기도 하지만 이거 표시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나는 반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나 잡아보십시오.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서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줬고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요나이 제대로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풍랑이 이렇게 하고 수중고문이죠 뭐 보통 수중고 물고문 시켜가지고 이제 결국 또 지금 고래 뱃속에 뭐 고래라고 얘기합니다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3일 동안 있게 하고 막 그런 어떤 고문을 통해서 결국 이제 니네로 가게 합니다. 그가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붙들려서 이리 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 소환. 네.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순회성 교단 김영희 교단 참 이거 재밌게 아주 뭐 풀이합니다. 얼마나 이게 재밌게 그 강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순회성 교단 얘기하는데 혹시 복음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복음학교 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목회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요나서를 이제 해석하냐면 김종희 선교사의 요나서 버전이에요.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 할 거라고 내가 안 갈 거라고 했는데 억지로 물고문 시켜가지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다 이거야. 아이고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놈 저놈 잡놈 아무나 다 사랑하세요. 죽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쏙 들어옵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억지로 와긴 왔으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느웨는 며칠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3일 길을 가는 그것을 하루 만에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했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망하신다고 그랬어. 이걸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 김영희 선교사님 달려가면서 했을 거라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듣는데 하나님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말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망한다라는 말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놈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소리 크게 했겠어요? 자기 싫은데 응?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 싫은데 크게 했겠어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회개도 아니죠. 그냥 억지로 한 거.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니네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들어서 그 얘기를 모아보니까 뭐예요?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왕에게까지 막 돛을 올려서 왕도 보러 보니까 왕도 자기가 금식하며 막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금식 선포령이 들어가지고 금식하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박수 치고 기뻐했어요? 승질나죠. 이놈들 진짜 회개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들 진짜 회개하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놈 저놈 잡놈 아무나 다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회개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회개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정말 구원 안 하실 거야. 멸망 안 시킬 멸망시킬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지켜봤겠죠. 근데 지금 너 어떻게 근데 태양빛이 뜨거워. 근데 옆에서 어떻게 박농글이 살아가지고 그게 좀 빨리빨리 이상하게 빨리빨리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 탱이 치니까 그 박농을 하나 딱 이렇게 했는데 좀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싹 그걸 말리게 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시기가 나십니까? 요거 하나 그래 내가 이거 피한다고 그래 그거 하나 못 참아주고 그래 요거 마르게 하십니까? 나 죽여요 죽여. 이런 식의 대들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요. 툭하면 하나님한테 죽여요 죽여요. 겁이 없었던 요나예요. 겁이 없었던 요나. 그런 요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 요나에게, 그런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만 같이 잃어버리면 옆에 형제의 하나님은 볼 줄을 몰라요. 내 교회만 보면 옆에 교회를 볼 줄을 몰라요. 내 민족만 보면 옆에 민족을 볼 줄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 최초의 요나는 구약 선교사라고 보는데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구약 선교사인데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 의식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을 볼 줄 몰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만 내가 다 잘 살게 하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나도 내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아직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 이방 민족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정시대까지 오도록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겁니다. 못한 것보다 안 한 겁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열방은커녕 자기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하면 답답하면 용언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놈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데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그놈도 안 나가. 지 하나님 잡아다 끌어서 너 좀 해. 대충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들은 나의 백성이기도 해. 요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열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나중에 사도행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구약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의를 잊지 말라고 보여주는 구약의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그런 성경입니다. 요나가 그 역할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준 아주 귀중한, 구약에서 아주 귀중한 그런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들어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말씀하니까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명의 선지자가 들어가는 것 결정이 됐죠. 남방의 여호람 왕 때 요엘과 오바댜, 북방 여로왕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등장해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배경을 가지고 이런 시적인 배경이 있구나 하면 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꼬리 부분은 17장쯤에 와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1년인데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이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신학의 문제가 열리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막 거기와 이주에 살게 했고 여기에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막 또 흩을게 했고 막 그래서 막 피가 섞이게 했어요. 그래서 막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막 섞여 버립니다.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원래 또 가졌던 그 비슷한 그 종교도 이때 또 완전히 그냥 아주 다 섞여 버리고 말죠. 그래서 신약의 무대가 열리면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마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침묵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관심은 남방 유다로 내려가야죠. 남방 유다로 내려가는데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BC 931년, 722년, 72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722년, 1, 2년 상당 나이는 건 역사에서 크게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왕들이 지나갑니다. 선지자 활동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수 선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성경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스는 아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다 악한 왕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다 쿠데타 일으키고 반역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왕조가 한 몇 년 가면 뭡니까? 930년이니까 한 200년 조금 더 가다가 나타나게 됐죠. 자, 꼬리 부분 가서 호세와 함께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돼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니까 그때의 남방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괴롭혔겠어요? 유다를 계속 괴롭혔겠죠.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을 먹었는데 뭐 그것만 먹고 끝나겠어요? 계속 내려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 부분에. 그래서 막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 물리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얘기들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항해서 막 싸워나가는 그런 남방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따라서 미가 나훔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죠. 이사야는 모든 멸망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사야서가 성경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죠. 66장인데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어떤 구약적인 어떤 부분이고 40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사야가 그렇게 그 시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유다 왕들이 이제 좀 지나가는데 또 신약에까지 흘러가는데 계속 요때 히스기야 왕 지금 이제 요시야 왕 다시 한번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한 BC
609년, 한 625년 정도인가, 한 620년 그 상간에 이 신흥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점차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제1차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1차 애굽하고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거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죠. 갈그미스가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애굽도 이쪽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자기들도 이때다 이쪽으로 진출할 기회를 잡자 해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 왕,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요시아 왕, 그때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애굽의 왕 바로누고를 가로막고 못 지나가게 하자 둘이 전투를 붙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고 애굽 바로누고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제1차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하스가 왕에 올라가,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긴급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왕위로 올라갑니다. 제1차 BC 609년에 별로 싸움의 진전이 없고 무승부가 돼서 내려오는데, 바로누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하스를 누가 나보고 왕이 올라갔는데 폐위시켜버리고 뭡니까? 형이었던 여호 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계약을 딱 맺죠. 조공 잘 바칠 것, 뭐 절대 배신하지 말 것,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철저하게 다짐받고 이제 자기는 내려갔죠. 이게 초기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605년이에요. 4년이 지난 후에 제2차 갈그미스가 느만에서 바벨론 왕하고 바벨론과 전투가 붙어가지고,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은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침략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왕이 여호야김인데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그때 끌려간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이 잘 좀 여기 또 이제 애국을 섬기지 말고 나를 잘 섬겨,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다짐받고 갔는데 얼마 못 가서 배신을 합니다. 애국 쪽으로 돌아서니까 안 되겠다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3차 2차 침공이 하는데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3달 만에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도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가는 포로가 에스겔입니다. BC 597년. 그리고 이제 제 3차 포로 및 남유다 멸망, 마지막 제3차 침공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고 시드기야 끌려가서 죽게 되죠.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얘기가 그 꼬리 부분에, 열왕기서의 꼬리 부분에 일어나는 포로 역사입니다. 처음에 받게 되면 조금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남방 이스라엘의 꼬리 부분의 역사,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남방 유다도 막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세대에 걸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 시달려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나 바벨론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수르에서 시달리는 시기, 그때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나훔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멸망기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시기인데, 그때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왕을 거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당하는 그런 때, 그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한 것을 막 눈물로 이제 애가도 부르면서 막 그렇게 아주 얼마나 참 예레미야가 외로운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자기는 정말 자기 나라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멸망하게 한다. 너희가 애굽에 붙지 말고 어디에 붙어라? 바벨론에 자꾸 붙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자꾸 부어줘요. 사실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막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막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려면은 애굽 쪽으로 나가지 말고 친애굽 쪽으로 나가지 말고 바벨론 쪽으로 붙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힘을 얻게 된다는 걸 예레미야가 계속 혼자 막 여러 가지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투옥당하기도 하면서까지 예레미야는 혼자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선지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듣는 이들의 어떤 회중의 마음에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이 같이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당한 거죠. 자, 들어가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꼬리 부분 남방 유다만의 역사죠.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미가 나온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망하는 때쯤에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2명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되고 나머지 이제 5명은 이제 포로 끌려가는 거. 아까 우리가 포로 끌려가는 다니엘 에스겔을 봤으니까 다니엘 에스겔은 이제 포로 끌려가는 초기에 이제 끌려갔던 선지자들이라. 그러니까 포로 초기에 포로 시대에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따로 이제 부분을 여기서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정리한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하는가? 그죠? 그렇게 공들여 하나님이 이끌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망할 나라라면 왜 세우셨는가? 이런 질문이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토록 망하게 하시려면 뭐 애초부터 세우시지 말지 뭐고 세운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또 한번 노아 시대에 다시 한번 보여줬던 메시지가 열왕기서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섞이면은 심판한다. 내가 세운 나라라 할지라도 섞이면은 반드시 나는 멸망시켜버린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져 있는데 그만 세상의 문화가 섞여버리면은 하나님은 포기하신다는 거죠. 섞여버리면 망한다는 거죠. 심지어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물증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실 정도로 섞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토록 어렵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칼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말씀으로 다시는 그런 통치하는 사회가 됐어야 되는데 레위지파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사회는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다윗을 샘플로 보이셨는데 모든 열왕들이 제대로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왕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섞여버려서
결국 하나님 백성의 칼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신 거예요. 세상의 열왕, 하나님 나라의 그 열왕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린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열왕기상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옛날 정탐꾼 사건 때도 아낙 자손을 멸절하는 사명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왕정시대와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바알 종교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섞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지배다가 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섞임도 말 그대로 혈통의 섞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잘 사용하는 최대의 무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잘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사람 학벌 좋고 뭐가 좋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지식이 좋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 들어오면 섞여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잘 그가 구원받아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방인과의 어떤 결혼, 그것이 타락해하는 그 하는 원인의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섞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언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예언을 다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예언서들이 전한 중심 메시지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다 섞여버린 것 같아도 그 어느 한 부분에 선명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여기서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포로 시대의 그 남은 자들,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예언자들에게. 그런 계시들이 메시아, 인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으로, 계시로 예언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나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껍데기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지만은, 섞여버렸기 때문에 심판에서 망가뜨려 버리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섞여버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섞여버린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며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그 나라 백성들이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참 힘들고 졸리는 시간이지만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나라를 속에서 어떻게 바알이 역사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그것이 열왕기서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세상의 문화와 섞여버린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섞여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싸움을 쌓아나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쉬겠습니다.